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3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또 특별히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을 맞아서 침묵 속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요. 또 금요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락을 그치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잘 새기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되지요. 그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는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자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렸죠.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켄 가이어는 이럴 때 우리의 감정적 지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도가 바로 시편이다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즉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지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광경들과 그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다 담고 있어요. 어떤 시편들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내려다보는 광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시편은 깊은 구덩이에서 올려다보는 그 광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이 견고할 때와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시편을 보여주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의 순간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의 때에 슬픔을 노래하는 시편들도 있어요. 즉 시편은 그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거할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설령 그런 곳에 잠시 머물기는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또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야 되고 숨이 차오르는 높은 언덕도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사는 기쁨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고달픔, 애환, 그런 어떤 서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들과 그의 공동체들은 그들의 그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기쁨도 고달픔과 서름도 다 노래로 승화를 시켜요. 즉 찬송하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의 헤만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마스길은 묵상이다, 교훈이란 뜻입니다. 또 마할랄르 안노스는 어떤 순환, 고난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는요, 병의 노래이다. 순환의 곡조이다. 어떤 고통과 우울의 노래. 그런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주는 노래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보통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막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음으로 시작해도 그 끝은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면서 끝을 맺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시편 중에 이 시편 88편은 구구절절, 수월, 무덤, 죽음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이 흑암이란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처절한 고통의 절규 외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 가장 암울한 시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묵상하고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시편 22편과 함께 이 시편 88편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기적과 같은 어떤 신화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곧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이야기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항상 밝은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 어둠은 성경에서 죽음, 무덤과 동의어지요. 여러분, 흑암은요,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이 묻혀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은 재난으로 가득 차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 즉 지옥에 가깝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재난으로 가득한 자신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5가지 모습으로 비유해요. 4절부터 5절까지인데 첫째 보니까 4절 첫 번째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저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다 라고 그런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매우 깊어서 밖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나는 지금 땅속에 묻힌 것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보니까 4절 두 번 끝에 나는 힘없는 용사와 같다 라고 말해요. 용사는 뭐예요? 젊고 강한 남자를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갓 태어난 남자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마치 자기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5절에 나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4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예 곧 죽을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이제는 아예 죽은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아예 투명인 인간처럼 자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등을 돌려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지요. 또 넷째로는 5절 뒷부분에 나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이래요. 죽임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 같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같다.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존재 같다라고 고백해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더 이상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어졌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인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5가지 비유로 비유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려서 정말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정말 시인이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워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 같은,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의 그 현실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등을 돌리게 하신 분, 나로 하여금 깊고 어두운 그 음침한 죽음의 구덩이에 가두어 두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8편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리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임한 모든 재앙, 어떤 고통, 괴로움, 곧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등 돌리고 가증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진노의 손길로 자신을 막 짓누르고 또 모든 고난의 파도를 막 자신에게 보내셔서 자신이 지금 죽음의 구덩이에 갇혀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시인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하고 또 온몸에 육체의 모든 기력이 쇠하고 고갈돼요.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중에 가장 먼저 어디가 약해진지 아세요? 시력이 실제로 제일 약해진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자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한쪽 눈이 실명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매일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믿음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인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다시 폭풍 질문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유령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어떻게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하고 따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공의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제발 나를 빨리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10편 88편에서 1, 2절 또 9절 1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매일 아침 밤낮을 쉬지 않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도가 아침에 주님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심판과 죽음의 시간이죠. 근데 아침은 뭐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시인이 밤새도록 그렇게 끈질기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아침이 오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원하는 아침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시인은 흑암 속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또 외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라며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받지 못한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노래를 마쳐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게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노래가 끝나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마치 물처럼 자신을 온종일 에워싸고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절망과 고통의 구덩이에 아예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를 멀리 떠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아는 자는 이제 흑암밖에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세번역을 보면 흑암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마치 흑암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흑암만이 유일한 친구라는 말은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버림받아서 철저히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죠. 모두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흑암만이 유일하게 나의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이지요. 여러분 시인의 노래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이런 시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에 이 시편을 묵상하고 노래해야 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시편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한 이 시인의 노래 속에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은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그 흑암 속에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온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암울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시인은 비록 자신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을 놓은 것 같은데 자신은 그 구원의 손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시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인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병들고 그의 정신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에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흑암만이 유일한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옥의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있을 수 있고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될 수 있겠지요. 이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버림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죽음의 그 구덩이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일의 그 퀼른의 어느 지하실 벽에 한 비문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여러분 죽음의 그 지하실에서 그 유대인들은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오늘 시인이 노래 부른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사람인데 곧 죽음으로 충만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고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떤 절망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우리 영혼을 비치는 구원의 빛이 되고 소망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흑암 같은 죽음 같은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침묵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 속에서 구원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 구원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참된 신앙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외치신 7가지 외침 가운데 2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외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구덩이로 버리셨어도 주님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주님의 외침도 시편 기자들의 탄식과 절규의 노래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모두 동일한 외침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영혼을 구원하실 내 주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흑암 속에서 여러분 신성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어떤 흑암과 죽음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영혼을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바로 흑암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요.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가장 먼저 쓴 시가 언제 어디에서 쓴 시입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로 유랑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들이에요. 다윗은 그 동굴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외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침울하고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인의 이런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어요.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전히 넌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을 구원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흑암이 있어요. 근데 흑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침묵이 길어져도 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는 아침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의 아침을 맞닿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것이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으셔서 주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이 세상에 잠시 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할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우리 평생에 노래해야 할 그 이름, 우리가 숨질 때라도 불러야 될 그 이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 평생에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구원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